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실로아노를 통해서 대필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렸던가. 이 베드로는 자기 생전에 주님을 뵐 것이라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고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할 때 재림에 대한 복음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감 실무력에 가서 내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내 생전에 주님이 아니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참으로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근신하며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고 이 일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절대적 기다림과 사모함이 간절하기에 자기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도록 그리 됐습니다. 그럼 바울만이 그랬더냐? 초대교인들은 전부가 다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저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때가 어느 때였느냐? 여러분이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일 잘할 때가 국민학교 다닐 때 참 잘했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에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은 도적같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금세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재림을 열망하게 돼 있고 재림의 믿음이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 내가 버림받는다면 더 이상의 기대는 없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마지막 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합니다. 야, 이 모든 세상과 하늘과 땅이 왜 있는 줄 아느냐?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지막 말세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불살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간수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하늘에 불 질러버릴 만한 것이 보였나? 땅에 불탈 것이 보였나?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한번 망원동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요. 그때 어느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빌려서 집회할 때요. 근데 이 강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임 목사님, 예, 영화 구경 갑시다. 영화 구경? 아니 목사가 무슨 영화 구경이요? 응? 영화 구경? 저는 그때 지금도 그래요. 영화 뭐들어 봐요? 빤한데 영화인데 뭐들어 봐? 영화인데 그죠? 예. 그런데 영화 구경하러 가자고 그냥 강사가 그러냐 더웠어.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더니 63빌딩에 아이맥스 영화 구경. 아이맥스가 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제목이 뭐냐? 화산은 살아있다. 그럼 화산은 언제는 죽었나 살아있지? 제가 하와이에 화산이 지금도 분출하는 그곳에 가봤잖아요. 화산이 지금도 막 분출하는 그곳에. 예. 거기 도착해 보니까요. 저 밑에 까마득한 이 낭떠러지같이 백두산처럼 산 꼭대기가 홈이 꽉 파졌습니다. 화산이 막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라산처럼 파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아래에 팔갈 붉기가 저것이 뒤집어지면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그럼 바로 천국 가겠지.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하와이에 지금 24시간 화산이 불타는 데가 있어요. 예. 참나 왜 이런 데를 못 들어가 봤나 몰라. 정말로 참 이런 데를 예. 그런데 화산은 살아있다라고는 영화를 보니까 과학 영화인데 지구라는 원형 속에서 한 가운데다 불이 활활활 타는데 불이 타는 불구덩이 이동해서 큰 바다에 태풍이 일으켜 파도가 일어나듯이 이 불구덩이에서 지구를 녹인 이 불물이 확 지구 벽에 부딪히면 그 초기를 갉아 먹어가면서 위로 부딪히면 위로 아래로 갉아 먹으면서 계속 지구 표면을 갉아 먹으면서 계속 가면서 지구 가수로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과학자 말이 어느 때 지구는 흑공처럼 다 불타서 바짝 말로 비틀어져 사라지는 날이 온다. 성경의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응? 지금 과학이 이미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고 성경은 묻고 있어요. 근데 답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자, 지금 보세요. 이 지구에 우리는 이 동근 원형인 꼭대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밑에는 지금도 계속 불이 타오르면서 표면을 무섭게 깎아 먹으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게 터지는 곳이 지진이에요. 그게 터지는 게 지금 일본 같은 날은 산이 딱 벌어져 가고 있으니 그 방송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일본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요. 응? 어느 날 지진을 통해서 나라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일본 땅은 이 땅이 전부 다 해마다 조금씩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의 땅도 많이 사놨어요.
많이 살았습니다. 일본은 그런 사실을 다 미리 감지하고 살아요. 왜 땅은 갈라지며 후지산은 갈라지며 지진이 그렇게도 요란하게 많이 일어날까? 응? 일본은 어떤 집을 짓든지 이 집과 이 집을 맞대서 집니다. 우리 같으면 이 집과 이 집을 맞대서 지면 야 우리 집에 맞대서 짓냐? 야 우리 집을 맞대서 짓는 대신 벌금을 물어라, 돈을 내라, 그 대신 뭘 내라 그럴 텐데 거기는 의무적이야. 도시가 전부 다 집끼리 다 붙었어. 왜? 그래야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가거든요. 나는 이런 걸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 예. 일본 가보면 전부 다 지진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크게 밑에서 큰 불타는 이 지구 한복판에서 불타는 이 불물이 얼마나 강한 파도로 때리면 땅이 훅 갈라지면서 불이 솟아올라오나 한 판단해봐세요. 이 불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가. 대단하잖아요, 진짜. 응? 예, 물의 힘도 대단하죠. 옛날에 인도에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저는 쓰나미 사건이 일어나고 인도에 집회 갔을 때 그 장수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야, 뭐 멀쩡한 바닷가네. 그랬더니 그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이제 갔더니 간다는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영접할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갈 때 혹시라도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뭘 좀 줘야 되겠다고 굉장한 선물을 다 갖고 왔어요. 그들에게 굉장한 선물은 사탕이에요. 사탕.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꼬물꼬물꼬물꼬물으니 그냥 어떻게 숫자로 헤아려도 조금 헤아려도 50명, 100명이 그냥 보이고 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목사님이 앞에 허벌판을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만 안 죽고 이 바닷가의 벌판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른대. 아니 바닷가에 모래바탕에서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큰 나뭇잎을 잘라다가 위에 덮고 나뭇잎 깎아서 옆에다 기둥 이렇게 나뭇잎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모래바탕에서 자고 모래방에서 나가고 모래바탕에서 소변하고 대변하고 다 그래야만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부터 저 끝까지 끝이 없는데 거기까지 아주 팩팩하게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쓰나미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시체 하나 찾아볼 수 없도록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는 안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전부 다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라서 애들까지 전부 다 새벽에 예배당이 왔는데 그 시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이 물의 움직임에 쓰나미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땅속에 있는 이 지진의 이 물의 불의 움직임이 얼마나 크면 이 견고한 바위와 땅이 터져가면서 집안이 흔들려가면서 불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 어느 때 내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항상 위험수위를 감수하고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내 평생이야 괜찮겠지 뭐.
주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주님의 재림하시는 건 밤낮 옛날부터 한 소리인데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 근데 막상 재림의 날이 오늘이라면 당신은 오늘까지 준비하지 못한 데에 대한 후회가 무엇이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볼 때 가혹함을 입었느냐? 오늘의 너희 삶이 경건하게 사느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 소리칠 거야. 야! 이 사람 거룩하게 못 살았어. 이 스마트폰에 수많은 못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미쳐서 살았어. 소리쳐. 지금 2019년도를 마감해 가면서 만약에 내 인생의 종말이요 지구의 종말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서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영혼의 때를 내가 맞이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월 속에 주어진 내 인생의 준비를 영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할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젊은이들과 아이 가진 엄마들과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게 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많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는 산으로 도망가 그랬어. 산으로 도망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주 70년 이후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판단 한번 해봐.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한 소리야.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놓고 감람산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가 들은 사람이 있어? 못 들었다고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느냐? 못 들었다고 피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못 듣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들으라고 목사를 통해 주님은 말해주고 있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들어라 그 말이야. 들어라. 자, 그럼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안 맞아. 현실하고 안 맞아. 왜 안 맞느냐? 그때는 노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하며 식민지 생활할 때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노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노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가? 소망과 꿈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죽은 자를 살려, 나환 자를 고쳐, 물 위로 걸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여, 죽은 병자를 일처세워 걸어가게 해. 이 어마어마한 절대의 능력이 말만 하면 다 되네. 까짓거 노마야 주님의 목소리만 들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겠구나 싶었을 때 그들의 소망은 노마를 바로 정치적 군사적 힘이 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권을 가진 시오니즘의 영광을 가져보겠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예수를 쫓던 사람들도 그래 따라다녔다.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쫓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실패하나 하나님의 생각은 성공한다. 인간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시한적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돈 번다. 부자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명예를 얻는다. 예루살렘에 가야 좋은 집을 짓고 산다. 예루살렘에 가야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든다.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에 집중이 예루살렘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되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 가야 된다. 서울 가야 돼. 서울 가야 돼. 거기가 돈이 있어. 거기 가야 공부할 수 있어. 거기 가야 모서리를 먹고 살 수 있어. 거기 가야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거기 가야 못할 수 있어. 자, 언제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물질 문명이 있고 문화가 꽃피우게 돼 있고 거기 따라서 죄는 육신의 정욕에 웃고 충족을 위해서 제한 없이 성난 파도같이 휘몰아치는 현장 속에서 내 영혼의 죽음과 파멸에 정말로 그 비참한 과정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들을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한 곳에 몰아넣는가, 한 곳에 몰아넣는가. 이놈들이 이곳에서 노마를 대항하고 여기서 노마에게 항거하고 여기서 노마에게 일절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도대체 한 번에 한 곳에 잡아놓는가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제발로 다 걸어둡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마는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좋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할 때 드디어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쫙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이 있어, 힘이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똘똘똘 뭉쳐서 있어, 우리가 이때가 노마에게 항거할 때다 하고 항거를 시작했어. 참 어리석지. 군대는 겹겹이 쌓여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 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지? 한번 읽어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도망가라. 노마가 가뒀다 이 말이야. 거기다 가뒀다 이 말이야.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노마에 대한 강한 항거를 하고 야 노마 물러가라. 이제 우리가 뭉쳐져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 안에서 정말로 강한 응징력이 있으니 이제 노마에 대항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태풍 앞에 촛불이지. 태풍 앞에 촛불이 무슨 소리야. 안 꺼져. 말리면 꺼져 안 꺼져. 아 참 지식이 충만하네. 그걸 어떻게 아실까? 그때 노마 군인들은 겹겹이 싸고 전혀 전쟁을 안 해. 자, 나갈래 나갈 수 없어. 들을래 들을 수 없어. 그때부터 식량이 고갈이 돼. 먹을 물이 없어. 모든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어. 거기서 다 쓰고 먹어치우고 없어져 버렸으니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 오직하면 서로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했나. 생각 한번 해봐.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주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빨리 이럴 때는 산으로 도망가. 우리는 누가 말하기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경제가 최고의 고조에 오르고 과학 문명이 고도에 발전될 이때는 빨리 우리는 교회로 도망가야 돼요. 은여가 피난처요. 아멘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돈을 벌고 자식을 잘 키우고 예루살렘 민족끼리 유대 민족끼리 응집돼도 노마를 대항하고 항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누가 도망가? 뭉치 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지. 그들의 생각은 그래요. 이 세상은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문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이 발전된 발상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아 너 본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문명이 있는 곳에는 빨리 이탈해서 넌 떠나가라 그 말이요. 거기 있으면 망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피신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살려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죄를 피해 들어왔고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피해 들어왔고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원수를 피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이 주의 보호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크게요. 예. 근데 거기서 그냥 비참하니 대책이 없죠. 나가면 노마 구인들이 죽여버리지. 안에 있자니 뭐지. 얼마나 굶어서 사람들이 죽었던지 몸에 뚱뚱 보이고 막 죽은 송장 썩은 냄새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예, 노마 사람들이 기름 기트리고 다 불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비참한 날이 있었다 이 말. 비참한 날이 있었다 이 말이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어디서 하셨던지 내가 못 들었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오. 그래서 우리는 듣고 행동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읽어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니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으로 하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은 지키는 것을 복으로 합니까? 응? 그래도 연말연시에 여행 가야 복이지. 그리고 연말연시에 그래도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아야 복이지. 여러분 연말연시는 우리가 가만히 실제적 사건을 계수해 볼 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왜? 한 해는 잔인하게 내 육신을 그저 토막토막 1년을 세월이 먹어버렸어요. 또 새로운 세월은 또 인생을 먹어버리고 없어질 세월이요. 그럼 세월은 어디다 뱉느냐? 한 줌의 흙으로 국만산에 뱉고 영혼은 지옥에다 뱉어놓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세월의 먹잇감과 뱉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월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 자가 누구냐? 세월을 사용할 줄 아는 자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 성경이 말해. 그 증거가 뭐냐? 예.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이게 말세요. 말세. 예? 지금 말세는 계속.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중요한 말세예요.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는 마지막 말세가 저주가 되고 말고 준비된 사람만 최후의 행복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냐?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사역이요 종말의 선포를 알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성령과 은사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과 은사를 부어 주어서 이렇게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은사적 예언보다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주님의 마지막 예언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사적 예언이 아니라 시대적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자, 예수님이 첫 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 알지 못하더라. 그럼 지금 점점 총명과 빛이 어두워져서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고, 그리고 다원주의화되고, 그리고 인본주의화되고, 합리화되고, 현실화되고, 상황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이 기독교의 원색적 본질이 지금 점점 사라지면서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아, 기독교가 뭐 80%다. 가보세요. 진짜 80%인가? 얼마나 좋을까? 가보면 전부 다원주의화 돼 있어요. 응? 전부 다원주의화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뭘로 되어 있느냐? 기복주의화 돼 있어요. 응?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부자 된다, 거기 목적이지 영생 천국은 아예 없어요.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구는 거, 사망과 지구에서 구는 거 아예 없다 이 말. 난 다 다녀본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제가 IT 가서 충격받은 것이 뭐냐? 기독교인이 몇 프로다. 야,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아무리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서 나라를 망쳤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원히 산다면 희망이지. 육체는 어느 땐가 사라져 갈 날이로 내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정말로 희망이 있다. 예, 썬마스 광장에서 대중집회를 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갔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들이 자기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두신 제사장에게 돈 가지고 가서, 재물 가지고 가서 바치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두신에게 구해 주시오. 목사들이 가서 이게 부두신 밑에 기독교가 기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놀랬어요 진짜. 거기 가서 집회할 때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 막 벌어질 때, 예, 그때 텔레비가 생중계했어요. 라디오가 생중계했어요. 그 나라에 거의 텔레비가 생중계했어요. 라디오들이 생중계했어요. 놀라는 것이 뭐냐? 그 암병 환자 치료받아, 에이즈 환자 치료받아, 뭐 상상할 수 없는 병자들이 치료받는 간증이 쫙 텔레비에 그대로 정난하게 나타나요. 막 기뻐 뛰면서 막 간증하는 태도가 누가 거짓말이라고나 짜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집회 현장을 그대로 실황을 생중계했고, 그리고 예수를 운명하노니 귀신아 질병아 다 떠나가라고 할 때 그 떠나가며 아우성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서 이제
얼마 후에 그 텔레비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로 그 자기들이 감사하는 감사장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막 왜 날라오느냐? 응? 이렇게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참 대단한 영광이래요. 한 번 설교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것뿐이냐고. 이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못 보니까, 현장 변화를 못 보니까 그러지,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 근데 그들이 다 한번 기복신앙. 하나님은 돈 주는 분, 우리에게 출세하게 해주는 분, 잘되게 하는 분. 제가 스와질랜드 가서 참 왕도 예수 믿는다지, 또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지. 저는 흥분돼서 갔어요. 응? 저 가서 참 많은 걸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응? 아니 예수 믿는 목사들이 에이즈 환자나 돼가지고 있고, 응? 생각해 보세요. 응? 예수 믿는 목사들이 일부 다처제니까 50이 넘는 예수 믿는 목사가 생각해봐. 19살 먹은 처녀 보고 살자고 쫓아다니. 이게 보통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없고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만 찾고, 예수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죄든 정욕이든 망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그런 예수가 됐으니 그 구원이 어디 있어? 거기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응? 지금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최후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신앙 윤리와 신앙 도덕과 일반 윤리와 일반 도덕이 무너지면 그때는 말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럴 때 즈음에서 한 해가 지나간다. 그럼 다음에 주님이 혹시 오시지 않겠는가? 라고는 우리 자신들이 상당한 긴장 상태 속에서 나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최후의 날 버림받을 때, 그때부터 영원히 비참한 날이 영원하다 이 말이요. 그런 절망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경건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참 나사로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지야. 그리고 병들었어. 그리고 개가 얼마나 육체가 병들었던지 썩었는데 개가 핥아먹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와 함께 나눠 먹고 살아. 이런 거지에. 근데 부자 주인은 굉장히 부자요. 화로히 연락해. 그리고 아름다운 최고의 의상을 입고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유를 누리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그는 잘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으로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했어. 죽은 다음에 부자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부자는 귀신에게 이끌려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흥하냐 망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영적으로 흥하냐 망하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응? 응? 만약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니요, 버림받는 사람이요. 저는 그러잖아요. 응? 군대 갔을 때도 그렇게 맞아. 응? 우리 때는 개패들 패. 참 많이 맞죠. 응? 맞는 것도 그냥 뭐 매로 때립니까? 그냥 발길로 그냥 사정없이 옆구리고 어디 그냥 막 손으로 막 사정없이 뭐 그냥 막 벽돌 깨트리듯 막 두드려 패잖아요. 막. 응?
잘 맞으면 살고 잘못 맞으면 참 불구되고 등신될 수 있지 얼마든지요. 예, 그런 매를 많이 맞아가며 견뎌요. 제가 한번 특과학교 있을 때 교회 갔다 왔다고 이제 두드려 봤습니다. 갈 때는 내비두고 갔다 오면 두드려 맞았죠. 예, 두드려 맞아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올 때, 졸업할 때쯤 내가 그때는 뭐 청도관, 무도관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예, 지금처럼 태권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당수라고 당수? 이게 그거 굉장히 많이 온 사람인데 얼마나 무섭고 생각해봐. 그래서 어디 가도 한 번도 했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다 알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가 가만히 보니까 뚜리에 맞을 때도 슬쩍슬쩍 비키가 맞고 가만히 보니까 골병 들을 때는 절대 안 맞았거든요. 병신도 안 돼, 등신도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슬쩍슬쩍 피해가 맞고 기분 좋게 맞아줄 때는 기분 좋게 맞아주고 살짝 맞고 아파 죽는다고 둥글고 이제. 군대는 요령이요 그렇게. 예. 그래요. 그때 너무 내오반장이 심하게 돈도 뺏어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오더니 그래요. 야 윤석전, 내가 너한테 그런 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군대 특성이야. 이해해. 그래 가면 군대 생활했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맞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안 그러고 저만큼도 안 갚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내가 가장 신앙생활 잘했던 때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하고 군대 생활하면 두드려 맞아가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핍박받을 때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진 사람은 패배자인데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정점에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나는 살리라. 왜 그랬느냐? 혹시 오늘 내가 내 맞고 주님을 부인했다가 주님 오늘 재림하시면 나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버림받는, 여기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헛거잖아. 여기까지 온 게 헛거잖아. 응? 지난 날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예수 부인할 수 없고 죽어도 타락할 수 없다. 앞으로 내게 닥칠 수많은 최후의 절망적인 고통을 위해서도 오늘의 고통쯤이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음은 천국이고 삶은 신앙생활이지 뭐. 이 속에서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주시는 마음. 이게 마지막 때, 자, 하늘은,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불사르려고 하나님께서 간수한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불덩어리. 그때 최후에 내가 주님이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를 불러 올리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희망과 꿈이 전혀 없는 사람. 제가 칼럼 쓸 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힘들 때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다. 그 소망이 컸고 아주 그 나라에 대해서 열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성도들의 영혼이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혹시 그것들이 나를 땅에 붙들어 놓은지도 모른다. 그럼 어렴풋이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참 잘 이해할 것은 육신이란 놈이란 나 육신과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중앙에서 역사하는 육신, 요놈이 영혼 편 들어야 돼. 이놈이 주님 편 들어야 돼. 요놈이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마지막 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는가? 응? 읽어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멸망치 아니한 자들을 보존하기까지 간수해 둔 것이라고 해서 또 읽어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게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루를 지나도 영혼 똥 속에 천년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고 천년이 하루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 똥 속에서 시간 개념이 없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한 해 한 해가 정확하게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내 육체가 심판을 받고 경건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주님으로 버림받아서 처절하게 있을 때는 지옥이라는 날은 하루 지나가는데 천년만큼이나 길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얼마나 행복한지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 이 말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썩어 낡아져 없어지는 육신에 소망을 걸지 마. 돈, 명예, 권세 그게 좋으면 나도 가졌어. 그게 좋으면 나도 가졌다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가만히 봐 좀 똑똑하지 않아? 좀 똑똑하게 생기지 않았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면 돈에 대한 미련이 없을까?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면 세상의 명예에 대한 미련이 없을까? 그것들을 이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면 육체를 신신단지 모시듯이 잘 모셔가면서 건강하게 이 땅에 하루라도 정말로 편안하게 살려고 할 텐데 오늘이 숨질지 내일이 숨질지 모르는 목숨을 들고 설교로 나와서 그 지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아니야.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고 그것만이 내 영혼의 몫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 이 천국 안 가본 사람 모르죠. 안 가본 사람 몰라. 하늘나라는 저런 하늘에 매달린 빛이 없어.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찬란한 영광스러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이 눈으로는 볼 수, 그런 게 보세요. 담에색 서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오라 부르실 때 잘 생각해봐. 그 목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하늘의 빛이 사울의 눈에 닿았어. 눈이 확 멀어버렸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비추는 빛이 강하면 그러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굴을 광채 나는 얼굴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왔다 하잖아.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얼굴 자체를 광채가 얼마나 강하게 나든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왔지 그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가 됐다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그 영광 속에 내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없다면 얼마나 처절한 영혼의 때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나 생각해봐라. 이해됩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날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 왜 더디 오십니까? 라고 했죠. 예,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피 흘려 주고 순교를 했는데 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응? 우리에게도 우리를 죽인 자들의 정말로 원수를 갚아주시고요, 저들을 향해서 주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기다려라, 기다려. 이 지구상에서 왜 그렇게 주님이 너희들이 순교 쪽에서 고통당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네 사정 때문에 주님이 빨리 가면 회개할 기회 놓치고 버림받을 사람이 많으니 네 사정 말고 지옥 갈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응? 야, 저도 보세요. 주님 엄청나게 엄청나게 기다렸대. 응? 핍박이 힘드니까 너무 기다렸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주님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가야 한다. 지금은 내가 가야 해요.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고 주님의 날에 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에 내가 주님 뵈러 가겠지. 육신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 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차 탄 인간이야. 마지막 막차 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없어. 참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더디 오셔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시간적 오래 참는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탐악한 세상에 이걸 빨리 내려가서 쳐보시고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참고 또 참는다, 그 말이에요. 참으심에 주님의 기대가 나 때문이라면 당신은 행제만한 사람이라. 빨리 주님의 기대에 참으심의 기대에 부응하시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누구에겐가는 도적같이 말이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소망 없어. 세상은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깨져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진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없어지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없어지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기 주민등록 중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면 말짱 없고요. 지옥 가면 매사가 없고 버림받으면 끝이라니까. 버림받으면 자, 지금 들을 때는 그래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근데 나가면서 생각이 벌써 그 생각은 어디 갔나 간 곳도 없잖아. 여러분, 좋은 생각이 생산되거든 그 생각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그 생각을 유산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생각을 같이 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나가면서 없애버리고 세상과 같은 생각, 마귀 사단 귀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영혼의 때 처절한 날을 만들려는 심사가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내 영혼이 불쌍하지 않아. 야, 어쩌다가 내가 육신을 잘못 만나서 내 영혼이 망하는구나. 내 영혼아, 육신을 잘 만나야 되는데. 다윗은 육신을 그 영혼이 잘 만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 시편 3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며 고백이 넘쳤던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는 내 육신을 잘 만난 영혼이 돼야 된다. 어쩌다가 내 영혼이 정말로 불행하게도 내 육신을 잘못 만났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판단해봐라 그 말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몇 킬로로 나가느냐, 요새 킬로수가요 조금 늘어나서요 참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살이 붙었시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잘못 만났으면 여기 섞었어요. 제가요 뭐 부자로 난 부자로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건 확실할 거예요 아마. 자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내 육신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생했지? 내가 그걸 느껴. 내가 오죽하면 그럴까요,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같이 어렸을 때부터 고통당하며 성장하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결과에 쓴 잔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현재 당하는 경한 환난은 창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팔자소간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 왜? 마귀는 육신의 고통을 가면 포기하라, 못하겠다, 죽여도 못하겠다. 왜? 죽음보다 큰 것이 주님을 사랑하며 죽음보다 큰 것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후의 날에 견디고 또 견뎌야 재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소망 하나, 주님 사랑받는 소망 하나 붙잡고 육신이 끝나는 그날 고통도 끝나고 괴로움도 끝나고 세상의 모든 미움도 다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장차올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육신의 고통보다 천만배 큰 것이기에 육신의 고통을 지불하고 영혼의 때 영광을 얻는다 이 말이요. 이게 재림의 날 주님을 뵙는 일이요. 신부는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 신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조항교 성도들이요,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았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런 모든 날들이 죄악된 날들이요, 내 영혼을 학대한 날들이요, 주님을 학대한 날들이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2020년도를 우리 주님이 주시거든 받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틀 남았다 이 말이요. 안 주면 못 받는다 이 말이요. 주님이 주셔야 받는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2020년도를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요. 주님이 줘야 갖는다 이 말이요. 나는 젊으니까 아니야. 오늘 뻐먹으면 끝이야. 주님 오시면 끝이야. 오늘 내일 무슨 사고 나서 죽어도 끝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처음에 말한 대로 베드로가 오늘만 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나는 들림받아야 된다. 바울도 오늘만 있다. 나는 오늘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야 된다. 그런 재림의 믿음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들로 온 인류가 그들에서 나오는 성령의 목소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으로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소리였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비웃거나옵나니 나에게 신령함을 주세요. 거룩함을 주세요. 주님, 2019년도를 보니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체질이 녹아지는 그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옮겨가지 못하면 나는 이미 불 속에 화염 속에 휘말려 죽어 지옥불에 내 영혼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그날의 실패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겠지만은 사실임을 어찌하랴. 사실임을 어찌하랴. 주여 사실을 예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준비케 하옵소서. 회개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아버지 죄인의 믿음 갖다 여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 갖다 여주시소. 아버지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그냥 흘러가니까 내일도 그날 오겠지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 언제 만나는지 준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대로 준비해야 될 내가 생각이 뺏기고 그런 대로 행해야 될 내가 마음이 뺏긴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 한계를 깨닫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생각 영원한 진리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진짜 행하는 것인데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린 채 나와는 상관없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오신 날의 다가옴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다가오는 그날이 나에게 잘못적인 죄가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의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대로 죄는 회개하여 더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기에 아버지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한 채 주님 오시지 않겠지. 금방이라도 오실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여 아버지 내가 살다가 하루가 천년 같은 지역에서 아버지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적같이 오내는 그날 내가 그날이 어떻게 올지라도 내가 준비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뜨거운 생판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불에 풀어지고 땅과 뒤지 모든 것이 아버지 뒤집어지는 때 내가 진정성이 이 날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기에 내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준비했기에 주님
나를 죄의 강난독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주와 파멸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영적인 건강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위해 살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건강에 이리저리 아버지 생각된 문제를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영혼의 때를 위해 내 육신 가운데 고난이지만 내 육신 가운데 핍박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요. 그러기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세원포를 준비하여 주님 맞이할 자격 내가 오늘 갖춰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자격을 갖춰가며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모든 소리 가운데 듣고 이 세상에 휘말려서 내 욕심의 저주와 욕심의 성공을 위해 살린다. 저희 교신 인생의 지혜를 의지한 것 아버지 썩어질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생명의 열매만을 지니하며 주님의 칭찬을 지니하며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 주님이 요구하는 행실 내가 이루어 거룩하게 또 날보다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죄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모든 고난을 이긴 성도들 천국의 소망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에 인도하고가 나의 일기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기뻐할 사람이요 나는 찬양할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맞이한 거룩한 성도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안 땡기고 안 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기뻐할 사람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천국이 열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난함동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동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형상으로 사는 경건한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 내 영혼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날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2019년도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한 영혼을 넘쳐질 원하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뜻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통해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남정된 행실로 스스로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전달자요 주님
들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받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육적인 것에 이리 의뢰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이 세상의 겁박,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는 수많은 핍박과 겁박 가운데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에 아버지 하루가 천년 같은 저 하늘나라, 천년이 하루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영혼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2019년도 2020년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남기기 위하여 내게 맡겨진 충성의 자리, 내게 맡겨진 기회의 자리, 그 기회와 그 충성이 주님 앞에 영광이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원과 지혜가 되도록 우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해 듣지 못해 스스로 착각하여 이 세상에 얽매여 정욕에 얽매여 오늘 한 날 내가 살 것처럼 내일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다 내 인생의 마감이 다가오는 그때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최후의 심판, 하늘이 이 땅에 아버지 불 가운데 부러지는 이때 아버지 그때 나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때 나는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불타서 부러지고 이 재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그 심판의 반탕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공중으로 들림받는 자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약속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소망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다원주의다, 기복주의다, 종교로 치부하는 수많은 말들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그 뜻을 이뤄가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 그 뜻을 이뤄가며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이라도 올지라도 나는 준비된 사람, 그렇게 내가 경건하게, 그렇게 내가 거룩하게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소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을 공급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시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강화 감동에 순종하여 내가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될 나의 인생,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질 소망 뺏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더디 오심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재림의 때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신령한 기회가 내 영혼의 때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게 하옵시고, 기회 놓쳐 지옥의 불행을 맞이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에 노만한 군대를 풀어서 그들을 끝없이 앞뒤 물샐 틈 없이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힘이 집결됐다고 믿고 넘어야 한 거였으나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돈 따라, 명예 따라, 권세 따라, 육신의 소욕 따라 다 마귀를 중심으로 모여봤자 결국은 불나버린 지옥밖에 없사오니 그때 우리는 도망하여 주님 뵙게 하옵시고 도망하여 교회 모이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죄 아래 있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윤리 도덕이 무너져 버릴 때, 노왕수 때와 같이, 수음과 고무로 때와 같이 주님은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멸망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날 속에 속하지 않고 주님과 나와 만남의 영광의 신부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끝없이 우리를 악한 괴계로 멸망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쫓아 세상의 요구대로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 영혼을 삼키려는 원수의 끝도 없는 아갈배기로 들어가 씹혀 죽임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이 원수를 몰아내 주시옵시고 주님이 장악하사 내 소견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예수 안에서 주님 생각과 동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생각과 동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아, 아담도 그렇게 해서 죽였지 최후에 그와 같이 죽이려는 원수야. 아담은 속았으나 나는 속지 아니하리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당하지 아니할 자는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하는 자에게서 원수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원수야, 저들을 삼키려는 원수야, 떠나가라. 물질 문명으로 삼키고 육신의 소욕으로 삼키고 세상 풍속으로 삼키고 돈으로 삼키려는 원수야, 예수 이름에 하노니 떠나가라. 모든 수작을 다 버리고 떠나간 귀신아, 질병아,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창조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종을 써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그 2020년도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대신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모두 다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2020년도를 소유케 하옵소서. 오늘 여기 앉아있으나 2020년도를 가지 못할 자가 있거든 그 영혼을 불쌍히 모시사 반드시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종을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홀로 감사와 경외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